사랑 9번째.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껴요. 사랑하는 만민의 어린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이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지요. 우리 만민의 어린이들은 이처럼 여러분을 항상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부모님의 말씀에 아멘, 예, 할 수 있는 착한 어린이들이 되시기 바래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회장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권능을 체험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과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자입니다. 공과 말씀처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 유익을 구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만민의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 공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선생님들에게도 영육간에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주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아멘. 설 명절 공과. 선으로 악을 이기자. 옛날에 아주 성격이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은커녕 이건 왜 이렇게 못했냐, 저건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며느리는 급기야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 며느리는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시어머님이 빨리 죽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데 할 수 있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며느리에게 노인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물었지요. 인절미입니다. 라고 답하자 노인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인절미를 그날그날 만들어서 어머님께 극진히 대접해드리게. 단 조건이 있네. 한 달 동안 절대로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네.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은 물론 떡까지 해서 드려야 하니 얼마나 몸이 고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을 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뭘 더 해드려야 어머니가 편하실는지 온종일 어머니께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까 궁리하였지요.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인절미를 정성껏 바치는 며느리의 행함에 마음 문이 열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침이 마르도록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하였지요.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이 방법을 알려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가?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어르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 없다고 아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위의 며느리는 진리를 알아서 변화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어찌하든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니 중심에서 우러나오게 되었고 결국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먼저 선을 행해보라고 하면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요? 왜 나만 져줘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져주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단지 착해서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선의 힘입니다. 진정 마음 중심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손해보고 희생해도 내가 손해본다,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살리고 더 힘이 되어줄까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성격, 내 취향, 내 마음에 맞는 편안한 사람들과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인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학교, 교회 등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는 내가 싫다고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자주 부딪히고 걸리는 사람을 통과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집안 애경사와 생일을 챙기고 때때로 선물도 사주며 식사도 함께하는 등 마음을 맞추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무언가 더 주고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위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다시 말해 내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상대를 섬기는 마음,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평안하고 행복을 느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에는 향기가 있어 아무리 작은 선의 행함이라도 향이 있는 반면 아무리 깊고 큰 선이라도 그것이 이론에만 머무르면 향이 나지 않습니다. 선은 생각하고 연구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지요. 또한 선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선이 쌓이다 보면 다음에 더 큰 선이 나오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더 깊은 선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작은 선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넉넉하고 포근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이 되면 새해의 풍요로운 수확과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소원을 막연히 신에게 빌었습니다. 또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요. 그러나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조상들은 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밝히 알지는 못했지만 사후세계가 있음을 믿었기에 신을 찾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고 어떤 사고나 재앙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새해에는 마음 중심에서 믿고 의지하심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샘.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술을 마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알고 보니 소문은 사실과 전혀 달랐어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라 음료수를 따라 마시며 분위기를 맞춰준 것이지요. 한 잔 마셔. 한 잔 더 해.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무르익었는데 마침 성도 한 사람이 사택에 들렀다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단지 대화만 듣고서 우리 목사님이 술을 드시는구나 판단하고 소문을 낸 것이에요.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여 소문을 낸 사람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진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 신속히 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여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참았다가 성내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려다 보면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바른 모습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 잔잔한 바닷가, 고요한 물결이 아버지 음성 이곳에 전달해 주네 라는 찬양이 떠오르는 이곳. 살랑살랑 바다 내음이 나고 짹짹짹짹 새소리가 들리고 겨울바다의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청록색 바다로 사면이 둘러싸인 이곳. 바다의 짠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현장.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무한만민교회랍니다. 오늘은 주회종님들이 무안을 방문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온 세상이 눈으로 가득했는데 무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해서 기도회를 마치고 세족식을 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쁜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족식을 마치고 보물찾기도 하고 맛있는 고기도 불에 구워 먹고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모닥불 펴놓고 친교를 위한 행사 시간도 가졌는데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울고 웃는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이었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눈꽃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멋진 그네도 타고 바닷가를 거니기도 하며 마음 가득 밀려오는 감동의 추억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이곳 무안성지를 방문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